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왕위에 오른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여 이들을 노예로 삼고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미리암이라는 딸을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웠고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키우게 됩니다. 이때 근처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주겠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가 3살 때 파라오가 장난삼아 왕관을 아이 머리에 얹었는데 모세는 왕관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현자 모습을 취한 천사가 나타나 아이에게 고의성이 있는지 보석과 뜨거운 석탄을 가지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사의 지시대로 석탄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 데웠고 이때부터 모세는 말이 능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의 모습에 분개하여 이스라엘인을 때리는 이집트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불붙은 떨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아 모세가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분과 고통을 들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가 이스라엘이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요청을 거절하였고 보다 막중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끼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서둘러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추격합니다. 곧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역 근처에서 따라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물이 갈라져 이스라엘인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주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까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이들의 탄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벌꿀 과자 같은 맛을 내는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막을 계속 행군하며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사막에서 사망하게 하느냐며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난감해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바위에서 솟구쳤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이끌고 사막을 거쳐 시나이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내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기록한 2개의 석판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경노하여 증거판을 산 아래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다시 40일을 산에서 머문 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코라 외 250여 명의 중요 인물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의례를 행하라 하였고 다음날 이들이 분향할 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 코라를 지지한 자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은 과거에 여러 번 그랬듯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참회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의 동쪽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지역 왕들에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보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영토를 정복하기 이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러한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고 나귀가 가기를 주저하자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는 저기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제야 발람은 천사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람들은 장대하고 사납다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복할 수 없다고 고합니다.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도 예외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르단 동쪽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